살펴보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관련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때 총 3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져버린 첫 번째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냈고, 그들의 힘을 다하여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고소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중단되었다가 다시 완공되기까지 총 16년 더하기 4년, 20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즐거워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 봉헌식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그들의 모든 힘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었지만 첫 번째 성전 봉헌식 때의 제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1절은 바로 그 일이 있는 다음 일들을 기록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6장까지는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6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2일 후에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한 바로 뒤에 곧바로 7장에서 2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은 주전 515년이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기를 주전 458년이라고 한다면 6장과 7장의 사이에는 그냥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무려 57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이라는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의 역사는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고 57년이 지난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결심을 했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7년이 지났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57년이 지났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열정과 헌신은 점점 식어졌습니다. 처음 다짐한 내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9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그 장소의 풍습과 종교와 생활 양식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로 인해서 백성의 지도자와 고관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섞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57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과 헌신이 시작한 그 자리, 여전히 두 번째 성전은 덩그러니 그곳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도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시작하고 중단되고 다시 건설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이 그냥 건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용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건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의 가문을 1절부터 5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1대손, 2대손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최정점,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그 시작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출애굽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지명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론 가문의 16대손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 형식으로 길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에스라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진 심령과 영혼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과 심령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시 중재할 유일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던 에스라가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6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16대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은 있었지만 이 직임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도대체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허송세월 낭비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택했다면 마땅히 제사장의 그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위해 모세의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씩 더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간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습니다. 또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6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능통한 학자였을 뿐 아니라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는지 그 우리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조서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가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서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22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을 에스라에게 정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금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녹을 먹는 자라고 했을 때 왕의 소금을 먹는 자라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서에 올린 것은 왕이 그 신하에게 내리는 물품으로서 소금을 제공하고 이 소금은 현금과 같은 기능으로서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돈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인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는 사법권과 인사권을 주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에스라에게는요, 왕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거의 다 위임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 결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원하면 왕의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앞날이 정말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페르시아의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가보지도 않았던 자기의 아버지 때, 아니요, 자기의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망해서 그 이 땅으로 돌아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지금 에스라는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그 이유는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에스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만 누리는 기쁨, 나만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쁨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기의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는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떠나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아마도 그 소식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마음에 비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리로 돌려놓을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앞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말씀의 온전함 가운데 빠져들었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그때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그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때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1758명이라고 합니다. 처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4만 명 정도였던 것을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 1700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1000마일, 16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니까 왕복 2번을 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한 길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고대 군대의 훈련으로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가지 않아도 되는 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 넉 달의 기간, 4달 동안의 기간, 그 이동 기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후원을 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보니까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왕한테 왕이 호위병, 그 경비병을 붙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길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도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포로 중에 있는 그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그것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알고 그 기쁨과 그 감격함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보장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선한 결심, 마땅히 해야 하는 결심,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한 결심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을 때도, 에스라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4개월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낙심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손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그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들을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힘없는 손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결심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까지 잘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장지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장지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